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있을 때 잘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천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고 아버지 학교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던 때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노래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노사연의 만남 등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집중시키는 노래들이 바로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깐 잘해. 참 재밌는 가사여서 그때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따라 부르며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라는 가사와 정말 잘 어울리는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BC 853년경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지 못한 왕이었고 있을 때 잘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람은 사람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그의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 세력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이들을 살해한 이유를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의 우상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호람의 폭군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말렸기 때문에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무시한 채,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채 여호람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고 자신의 형제를 몰살하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호람처럼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을 전함으로 사람은 살리는 자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 생명 가운데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살인자인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21장 12절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호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구구절절 배어 있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여호람이 다윗의 후손님을 상기시켰고,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로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여호람은 이 경고의 편지를 받았을 때 즉시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잘 붙잡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면 매 순간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철저한 회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인자인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여호람은 무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이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호람은 3가지 심판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여호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람 자신도 창자에 중병이 걸려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2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으며 그의 시체도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많은 이들과 후손들에게 하찮은 왕으로 평가되고 기록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잘 붙잡는 삶,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호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